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복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사람들이 공감시대다 그러잖아요. 공감시대. 공감은 우리가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공감, 이 어떤 이 마음이 교회에서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 훈련을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고, 아멘. 찬양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남이 대표 기도를 해도 같이 아멘을 이렇게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을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지고 그 말에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형통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아멘도 잘하시고 우리가 찬양도 같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공감하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대단한 일이죠. 3살 때 가지고 있던 작은 습관이 계속해서 그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는 13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1년 전부터 그 성인식에 할 연설문, 그 성인식에는 약 200명의 친인척들이 함께 와서 축하를 하는데 그때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력도 기르고 이게 발표력도 기르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 사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할 때 200명 정도로부터 이렇게 축하금을 받는데 그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이나 이런 금융기관에 투자를 해 놔서 그 아이가 한 10년 좀 지난 뒤에
20살이 넘고 대학에 졸업할 때 정도 되면 그 투자해 놓은 금액이 거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대 때부터 이 돈을 굴리고 불리는 이런 투자의 방법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20살 될 때까지 거의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는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빚만 지고, 그래서 빚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 글로벌 경쟁에서 그 상대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실 때에 교회 이 통장 계좌로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11조다 이렇게 이름으로 헌금하셨는데 1,000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공을 하나 더 눌러야 되는데, 이체를 하는데 0을 하나 더 눌러야 되는데 실수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해서 3,000원도 하고 6,000원도 하고 나중에는 몇십만 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11조를 습관적으로 하려고 이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수시로 얼마의 11조가 생기면 그 즉시 바로 계좌 이체를 하는 습관을 통해서 온전한 10의 1조를 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습관이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는 것도 습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기도도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고 많이 들은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다 안다라고 식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은 처음 보는 말씀으로, 처음 듣는 말씀으로 그러한 호기심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시간에 어떤 기획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된다. always,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최고의 능력의 기도는 감사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 왜 이 감사 기도가 최고의 이게 능력의 기도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육체의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셔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달려가다가 그 나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나병에서 치료받는 거 큰 일이죠. 암에서 치료받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썩어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1000만 배 더 값지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주님께서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감사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에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도 사라지고,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과 소망이 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언제 기도를 했는가 하고 성경을 보면은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언제 했다고요? 저녁, 아침, 정오. 왜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했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마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저녁 6시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은 저녁의 반대 개념으로 하루의 일을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낮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었다 그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파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제6시 기도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6시는 낮 정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저절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낮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 항상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은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났을 때, 그때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바로 자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때에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예비하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럼 2번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낮에 점심을 드실 때에 드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간절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습관화하면, 그걸 습관화하면 1분 하던 기도가 2분이 되고, 2분 하던 기도가 5분이 되고, 5분 하던 기도가 10분이 되어지고 해서 그 기도가 이제는 잠자리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드리게 되어지고, 또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게 되는 이러한 체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점점 이제 억지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아멘입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운동을 못해서 산에 갔는데 그 산이 높지도 않아. 그냥 별로 이렇게 평지 같은 산인데 그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3번이나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산을 올라가고 틈만 있으면 올라가고 그랬더니 한 3개월 하니까 그 산 전체를 막 이렇게 거의 막 달려 다니듯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3개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 정도로 이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을 가지고 자꾸 산에를 가는 것을 훈련을 했더니 비도 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게 성전 건축하고 뭐하고 한다고 이제 못 가니까 요즘에는 가만히 시간이 있어도 안 가져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작은 습관, 좋은 습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항상 기도하는 이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생애에 영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게, 낙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안 하지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10만 원씩만 현찰로 이렇게 받는다면 오늘 여기에는 훨씬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나오시겠지요. 코로나가 심해도. 아멘. 10만 원을 내가 오늘 나오기만 하면은 얻는데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나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흠이 없는 이름, 완전한 이름. 그 이름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천국의 열쇠, 키라는 거예요, 키. 기도의 키, 그걸 가지고 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 성을 죄악 때문에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건져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일하실 때 우리 기도를 항상 생각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때, 그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다 하셨고, 사사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고, 역대하 1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왕정시대에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일이가 없으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굴수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안 될 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고 알 것입니다. 아, 내 기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내 대적들이 이기고 일이 뒤틀리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배경을 보면 이 영적인 일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이기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기게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육신의 삶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혹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요. 그런데도 다 잘 돼요. 다 잘 돼. 천만의 말씀. 시편 73편 여러분들이 18절 이하를 보세요. 졸지에 황폐한 곳에 미끄러지듯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거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즉시 보내서 히스기야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는 응답을 즉시 받았다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no,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 잔이 무슨 잔이죠? 십자가를 지는 잔입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그 가시를 제거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게 그러면 내게 이 잘못된 것이냐, 내게 무익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게 해야 우리가 더 잘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2013년 2월 3일 날 입당 예배를 했어요. 2월 4일 날은 우리 지방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대인 장로님이나 우리 김낙구 장로님이 그때 2년 전에 장로로 피택을 받고 지방회에서 이제 장로 시험도 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되어야 이게 입당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연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까지는 장립을 해야 돼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장로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때까지 못하겠어. 지방회가 2월 4일인데 그 전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 심리부장이나 인사부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특수 상황이니까 우리 장로 장립하는 것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달라. 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해달라 부탁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꼭 법이라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법이요. 그러는 거예요. 법이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니 이렇게 선축한다고 어렵고 힘든데 그걸 좀 해주지 그러냐 하고 너무 이제 속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요 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요 하는데 따를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2월 3일 날 입당 예배를 해야 되니까 모든 공사를 빨리빨리 서둘러 해라. 그래가지고 한겨울인데도 막 이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난로를 피워가면서 밤에도 일했어요. 요새 이 건축일 하는 분들이요 밤에는 절대 일 안 해요. 오후 5시 되면 딱 일본 말로 시마이 하고 끝내고 가버려요. 그런데 부탁을 우리가 2월 3일까지 이게 지금 입당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서둘러서 그 날이 정해놓고 서둘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밤중에서 와서 막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1월 30일 날 준공 허락을 받고 할렐루야. 2월 3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 장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법이요 했던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러면은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월 30일 날 준공을 끝내고 이게 지금 이 3금용에서 대출받았던 게 이게 1금용으로 바꿔야 이자를 11% 내던 것을 이게 4몇 %로 바꿔야 그래야 우리가 부도를 안 나고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지체됐더라면 몇 달만 지체됐어도 우리는 부도를 나고 이게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으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연,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는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 응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하셨지만 그 기도가 21일이나 응답되는데 걸렸고, 또 창세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창세기 2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함으로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난 나이 60에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며칠이 지연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애 때에 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애 자체 때에 응답이 안 되고 우리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때 응답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유산은요 금방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중부모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원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을 얻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면 대문 앞에 서 있어요. 길에 가면은 그 길을 쫄쫄 따라와. 사무실 들어가면은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어. 퇴근하면 또 그 앞에 서 있어. 또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 있는 곳에 그 얼굴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더 이상 내가 저 사람 안 들어주면은 안 되겠구나. 이래서 들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 과부와 같이 원한이 있어야 돼. 그 원한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 분명.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받겠다 하는 그러한 원한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을 해줘도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내가 아침에도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낮에도 일을 해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늘 번거롭게 한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길을 가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번거로워서도 속히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속히 우리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1년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직 맺어져야 되는데 맺지 못하고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남아 있으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과부와 같이 기도를 함으로 2021년에 맺고 풀어야 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서 2022년은 새로운 또 기도함으로 2022년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